함께 읽으실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저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이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습격을 당하는 엘리사와 사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이스라엘을 돕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잡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는 아람의 군사들이 성읍을 에워쌌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동이틀 무렵에 은밀하게 기습을 가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취약한 시간에 어떤 이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도우시고 승리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위기를 이겨내는 방법은 무엇인가? 위기를 하나님과 함께 이기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이른 아침에 창밖 너머를 보니까 빼곡히 둘러싼 아람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사환이 엘리사를 찾아와 물어봅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걱정 섞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확신에 찬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와 함께하는 숫자가 더 많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듣는 사환이나 또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성경 독자들은 하나같이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엘리사와 사환 단 두 명일 뿐인데 누가 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기도를 마치자 이 사환이 보게 된 것은 불말과 불병거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말과 불병거는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현현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으로 보이도록 나타나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만 발견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여시사 육신의 눈으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곁에 아무도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볼 수 있는가 또 볼 수 없는가가 오늘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또 시험 앞에 담대함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마치 낯선 손님처럼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 가운데 발견하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위기를 이기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야곱 또한 약복강에서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가져간 형 에서를 다시 볼 때에 가늠할 수 없는 두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집착으로 마치 레슬링 금메달 경기를 보는 것처럼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약복강을 담대히 건너가고 또 형 에서의 호의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위기의 약복강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는 군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바로 승리의 시작점이 되게 하십니다. 19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오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면서 군사들은 엘리사의 꾀임에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그들이 걷는 길도 무슨 길인지도 모르고 눈앞에 있는 자가 그들이 찾는 엘리사인 줄도 모르고 무작정 안내하겠다는 사람을 따라 나섭니다. 그런 의미에서 눈이 어둡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모르고 누군가를 쉽게 믿고 가는 모습이 그 끝에는 반드시 넘어짐과 실족이 있다는 것을 예상하게 만듭니다. 결국 아람 사람들은 사마리아에서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그들이 제대로 보게 되었을 때는 사마리아 한가운데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처음 엘리사를 잡기 위해 포위했던 모습과는 반대의 상황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칼과 창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승리를 주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해결해 가십니다. 사람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경륜으로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또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이스라엘 왕은 두 번이나 물어봅니다.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아마도 이스라엘에게는 터없이 좋은 기회였을 것입니다. 손쉽게 아람의 군사에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를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관대함을 베풀게 합니다. 2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쉽게 말해서 엘리사는 이렇게 칼과 활로 잡은 사람들이 아닌데 어찌 그들을 공격하십니까? 그들은 마치 손님처럼 사마리아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잘 대접해 주시고 또 주인에게로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아람 군사들을 복수심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 편에 서서 아람 군사들을 변호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게 합니다. 엘리사는 원수를 대적하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엘리사에게도 충분히 이스라엘을 설득해서 다시는 자신을 가볍게 보지 않도록, 다시는 넘어오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여줄 수도 있었겠지만 엘리사는 그들의 행위 모두를 관대하게 여기고 또 오히려 그들을 선대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엘리사가 사마리아에 있는 동안에 그 어떤 아람 군대도 다시 침입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방식으로 결정을 내림으로 평안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위기를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와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승리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기 만난 자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시는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이것을 읽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의 감정대로 지혜대로 좋은 것을 좋은 것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합한 자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또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는 주의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